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이 참 소중한 나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 두 번째 네네. 시간으로 네. 그 2장 무기력을 조절하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보시면서 네. 이 첫 판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좀 네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무기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실 여기서는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 거예요. 네. 프로이트가 썼던 용어인데 네. 무력감을 체험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아 시절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도움, 근데 이제 그 엄마를 이제 그 프로이트는 어떻게 봤냐면 네. 타자라고 본 거예요. 내가 네. 아니니까 타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에 따라서 네. 아이는 기본적으로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무력감을 느끼면서 계속 자라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무력감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자의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의 무력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무력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가만히 있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것을 무력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력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2부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네네. 무력한 느낌들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한 무기력, 그 다음에 또 타인에 대한 무기력,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무기력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선생님은 네. 그 자신에 대한 무기력 네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의 무기력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네. 무기력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딱 무기력이 느껴지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네네. 막 애를 써요. 네네. 근데 극복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력은 해봤는데 극복이 되는 무력이 있고 극복이 되지 않는 이제 무력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뭐 극복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짝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이제 짧은 시간에 내가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늘 저는 이제 되게 단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네. 오기 전에 그 제 친구는 이제 막 정말 경악을 할 정도의 단 빵을 저는 먹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인데 예. 몸에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네. 때로는 이제 뭐 사순절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저는 단 음식 끊는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계속 유혹을 받는 저 자신한테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먹는 거 하나 조절이 안 되지? 라고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라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선생님은 네. 지금 무기력을 만나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무기력을 만나준다. 그러면 딱 어떻게 만나죠? 막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기력하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자체가 뭐냐면 제가 말한 극복 가능한 무기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깊은 무기력 있잖아요. 네.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내가 겪어야 되지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무기력 같은 경우는 상처를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무기력을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들자면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매 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네. 남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만 보면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고 그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주먹을 쓰는 거죠. 주먹을 쓰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무기력함에서 나타나는 이제 반행동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아이 때부터 그 막무가내로 자기를 때렸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때 그 고통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충분히 만나주고 나면 이제 그 고통하고 이제 안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지. 그런데 아픔이나 상처나 아니면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적만 남는 거예요. 만나줬을 때.
이거는 이게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마음 상처받았을 때 혹은 내가 이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했을 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어주면서 만나주는 거.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우리 자신이 뭐 무기력한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늘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가 봤더니 이거 불완전하면 안 되는데, 연약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참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승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약하네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약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지? 그런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게 내가 정말 연약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연약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더 연약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은 실체 없는 것일 경우가 더 많은 거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더 연약해졌던 경험이 있었던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무조건 내가 인정을 했을 때, 연약함을 인정을 했을 때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연약해질까봐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연약하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강한 척,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완전하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는 보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활할 네. 수 있는 이 저기가 있더라고요. 여백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연약한 걸로 인정해도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왜 약간 불편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더 연약해지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어떤 공포가 있었나 봐요. 실체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실체 없는 두려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미. 그런데 보면 사실은 가장 연약함으로 가장 위대함을 나타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죠? 너무 불편해. 맞아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약해졌고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제는 또 그 생각도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니 네. 뭐 내 연약함도 그렇게 미워할 거나 싫어할 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네. 예수님도 뭐 저렇게 당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는데. 그럼요. 뭐 나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그 생각도 있었어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저한테 패배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죠. 네. 나를 직면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비춰주고 싶지 않은 않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꽤 많죠, 사실. 제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싶고 완벽해 보이고 싶고 완전해 보이고 싶고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니까 두 패턴, 뭐 제가 이제 두 패턴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계속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구는 사람. 후자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약간 후자. 저도 약간 후자 쪽에 속하긴 하는데, 이든 저든 뭐냐면,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안 연약한 척 하려면, 안 연약해 보이려면 강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 강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 어떤 느낌이겠느냐, 속이 공허하잖아요. 거. 예, 저도 예.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공허함밖에 없잖아요.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그 생각을 하면 좀 좋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네. 해보기 시작하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연약함을 만나주는 거, 만나주는 거니까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연약함을 싫어하니?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패배감, 이거 그 실패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쥐고 있었구나. 근데
꼭 그거는 아니야. 네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연약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저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히요. 처음보다. 그러게요. 처음엔 어떻게든지 나 괜찮아. 나 이 정도면은 괜찮고 나 운전한데 부족한 거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버티는 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조금씩 좀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도 뭐 완전히 이제 제 연약감을 노출하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왜냐면 이제 우리가 또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고슴도치에 그 가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딱 누워서 있다가 갑자기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그게 네. 뭐였냐면 모세가 그 어디죠? 산에서 네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떨기나무가 저렇게 불타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걸로 가서 딱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들리는 음성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음성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 뭐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네. 항복해라. 근데 네네. 딱 그 생각이 드는 뭐를 항복하라는 걸까? 그래가지고 뭐 주석도 뒤지고 막 뒤지다가 네.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80세에 그 자신의 어떤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네. 순간이잖아요. 네. 원래 자기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40대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들어가 살았지만 그동안에도 네.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랑과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다시 확인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다음에 그 바로왕이다 얘기해라. 근데 계속 보니까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항복하라. 근데 뭐에 대한 항복인가라는 딱 생각이 들었냐면 못해요, 안 해요. 그 소리 그만하라는 소리였구나. 아하.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안에 그 자기 소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만, 이거를 하기에 너무 불편함. 그렇죠. 왜냐하면 무기력하니까요. 지금 그때 모세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못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지만 자신의 어떤 그 무기력함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못해요, 안 해요.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못해요, 안 해요. 이 소리 하지 말고 해라 하는 그 음성이 아닌가. 맞아요. 맞네요. 아, 그 프로이드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모세의 그 떨기나무를 어떻게 봤냐면 네. 모세 자신의 이제 심상의 반영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갈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예, 저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본 거죠. 자기와의 대화를 한 거죠, 사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그죠? 그죠.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 무기력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못할 것 같지 않겠어요? 약만 쳤는데? 근데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하면은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될까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객관적인 자기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못해요, 안 해요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객관적인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모세가 이제 그 혈기로 이집트인을 죽였잖아요. 네.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움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가능했어요. 모세의 생각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자였잖아요. 예,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똘똘했잖아요. 똘똘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예, 있었고 예, 배운 것도 있었고. 예. 근데 그 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떠돌았단 말이에요. 네. 양하고만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가 식구들하고 예. 만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희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물론 지식은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질 수 있죠. 저도 뭐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되니까 전문 용어 자꾸 까먹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의 열정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 모세는 아마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패배감에 좀 쩔어 살았겠죠. 그렇겠죠. 얼마나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
처음에는 절망감이 심했지 않았을까 싶은 굉장히 거예요.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적인 절망감, 계속적인 좌절감을 경험을 하면 더 이상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안세령 그린 신부님의 그 책 중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메추라기인가? 뭐 그거 이제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요. 그 상인들이 메추라기 다리를 묶어가지고 요 봉에다가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메추라기를 한 10마리를 묶어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농인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메추라기가 너무 불쌍한 거죠. 왜냐면 얘가 그 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날고 싶으니까 계속 나는데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그 봉만. 너무 불쌍하잖아요. 본능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게. 그래서 이 농부가 메추라기를 다 산 거예요. 사서 그걸 다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시금 날아가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적인 좌절, 계속적인 좌절을 느끼면 더 이상 패배감이고 좌절감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쵸. 대해서.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가 되는 거죠. 모세가 만났던 자기 자신도 그런 개념인 거죠. 처음에는 절망하고 뭐 어떻게든 다시 제 길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사실 야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제 길을 꿈꿨을 건데 아닌 거죠. 계속 보이는 거는 그 광야만 보이고 양만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40년. 10년 기다려봤는데 아니고 20년 아니고 30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해요 아니요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의 속에는 열정이 있었고 그에게는 사실은 소명이라는 게 뭐 그가 있었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었잖아요. 네. 모든 아이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네.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쓰겠다라는 얘기신데 네. 그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 기억을. 그러면 이제 못해요 안 해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하나님이 굳이 떠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보면은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일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사람하고 협력의 작업이 항상 나타나는 거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세의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우린 모세가 아니니까. 예. 예전에는 모세만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쳐다보고. 네, 저도. 나는 왜 안 돼? 그러니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랬잖아요. 예. 안 되죠. 예. 신경미고 박미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나답게 살자. 이제 그건 완전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길, 이를 조금씩 인정하면서 편안해지고 남하고도 별로 비교를 안 해요. 예전에는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비교해도 안 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렇구나. 저는 아직까지 비교는 해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화나하고 그러지만 다시 돌아와요. 뭐, 어차피 난 그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게 너무 확실하게 들어서 비교해 봤자지 뭐. 그냥 차라리 내 길을 가자. 저도 그 경지까지. 예, 네, 또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한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네. 내 잘못, 약점, 혹은 이제 내가 이제 뭐 그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기력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그러나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받아주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도 끝도 없이 머물러져요. 어떤 자극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면 내가 무기력한 느낌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라고 했을 때 자기를 잘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며칠 정도까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도 내가 그 다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하긴 하지만 이런 거지. 나는 불러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부르는 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무기력한 느낌 자체도 제가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나라는 걸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러내야 된다. 그렇죠. 남이 부르는 건 남의 마음이, 사실 남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근데 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네. 안에 있으니까 좀 불러주면 안 되나? 뭐 그런
그건 이제 그렇게 통하는 분이 있으면 불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요. 네.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개인에 대한 무기력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건 이제 3장에서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167페이지에 그 이야기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죄의식은 우리 몸 안에 주사바늘로 집어넣은 독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끊임없이 이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정하려고 할 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무기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기력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그 한동안 되게 그런 책 유명했었는데,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데 세상의 절반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것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이란의 사람들, 네. 그죠? 그다음 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쿠르드족이나 계속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요. 네. 우리들은 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나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킥해봐야 뭐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무기력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오다가 이 책도 읽었지만 그 핸드폰으로 뉴스 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아이들 아이 때 끌려갔던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무슨 수감소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송감호소 같은 개념인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이제 회고를 하면서 쓴 건데 성감원이라는 그거 있었어요. 아이들 이제 고아들 그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붙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아버지가 9살 때 끌려가서 한 몇 년을 거기서 이제 죽도록 맞고 또 성폭행도 당하고 남자인데도 그러니까 성폭행도 당하고 엄청나게 이제 고역을 당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회고하는 딸의 모습인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기 아버지는 밥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는 게 없대요. 엄청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천천히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밥을 늦게 먹으면 늦게 먹는 순서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빼앗기기가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도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2시간마다 일어나서 누에의 먹이를 주려고 일어났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는 딸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네.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잘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무기력감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리고 가끔 뭐 형제원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 1980몇 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때였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자괴감도 느끼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세상에 예. 대한 무기력감, 무력감인 거죠. 그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라는 방법론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라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이게 네. 일장의 내용 전체적인 부분인 거죠. 네. 네. 그